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지기 가운데 또 우리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구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지만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요즘 들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이 주의 성령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회복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숨죽여 있는 이들, 어둠의 권세 가운데 짓눌려 있는 이들, 가정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등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그들의 영혼이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들만을 바라며 또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며 그렇게 다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방 지기 가운데 그런 영혼이 있다면, 우리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 가운데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가운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도 말씀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평정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손길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셔야지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빈들의 마른 풀이 주의 성령의 단비로 되살아나듯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방 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아니죠. 주일에 보셨으니까 이틀 동안 잘 지냈는지 서로 안부도 물어보시고, 또 별일 없으셨는지 위로도 하시고 서로 안아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별거 없으시죠?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사랑방 모임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아가씨 물 마시고 또 뭐가 필요해서 저러시지? 목마른 아가씨 물 마시고 오셔가지고 뭐가 필요해가지고 또 저러시. 자, 우리 사랑방 모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탕자의 마음으로 우리 맨 처음엔 최재인 교구가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함께. 계속해서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항상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함께고요. 그 다음은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저것을 또 앗아가셨다고 그것들만 보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느냐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두 번째 문단은 한민수 교구 읽겠습니다. 맏아들로 표현되는 시작.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일 그리고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사역을 하느라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세 번째 문단은 강윤성 교구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작. 돼지를.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품꾼의 하나로라도. 품꾼입니다. 품꾼. 예. 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계속 있습니다. 그런 글을. 시작. 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품꾼으로라도 받아주면 감지덕지라고 찾아갔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찾아가고 아들을 안아주고 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문단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빈칸이 2개 있죠? 첫 번째 빈칸은 마음이고 두 번째 빈칸은 자녀입니다. 첫 번째 빈칸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자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도 탕자의 마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날을 기다려 주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천배 만배 헌신을 해도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한 종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방 모임지 가지고 꼭 사랑방 모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딴 걸로 하지 마시고 꼭 사랑방 모임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사랑방 지기로서 또 하나의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리더를 목자로 표현하고 또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와 성도를 표현할 때도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사랑방지기와 사랑방식구를 표현할 때도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목자로서 양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 양들을 대하는 목자의 바른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전제, 대전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5가지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가져야 될 대전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에 의해서 목양을 받는 양이자 또 사랑방 식구들을 목양하는 목자의 신분, 이렇게 동시에 2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로 우리 양들을 인도해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양들을 인도해 감에 있어서 그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만들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방 식구들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따라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 사랑방 식구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방지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고 그런 실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목양하는 사랑방 식구들 역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로서 가져야 될 대전제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그 대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전제 아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첫 번째는 우리의 상급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사랑방 식구다라는 점입니다. 나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그 하늘 보아 뭐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 사랑방 식구가 바로 나의 면류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방 식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믿음도 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던 이들이
나와 함께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점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성장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가슴 뛰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 보면 지금 주일학교 교사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막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애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래서 그러잖아요. 애들 무서워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그분들의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 성장하는 걸 보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방 지기들에게도 사랑방 식구가 성장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상급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지만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방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목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 이 사람이 잘하든 말든 뭐 신경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나의 면류관, 나의 상급은 뭐 황금 면류관, 뭐 황금 월계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사랑방 식구다. 이 사랑방 식구의 성장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랑방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방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내 사랑방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만족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난 내 사랑방 만족한다. 내 사랑방 100점이다. 어디나 내놔도 내 사랑방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다 우리 사랑방 나를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러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들 뭐 우리 사랑방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사랑방은 방모임이 잘 안 돼요. 나눔이 잘 안 돼요. 뭐 우리 사랑방에는 너무 연약한 분들만 많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사랑방지가 너무 부족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래서 내 사랑방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내가 속해 있는 이 사랑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방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사랑방이 이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꿈은 애들만 꾸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하고 청년들한테만 비전 가져라 꿈꿔라 이게 아니라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사랑방이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는지 그게 없으면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흩어지고 모이는 일회성 모임으로 다 끝나요. 그냥 단발로 탁탁탁탁탁. 그래서 아 오늘 잘 때웠다. 오늘 잘 넘어갔다. 별일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비전이 확실하고 목표가 확실해야 아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아 오늘은 여기서 다시 퇴보했는데 다시 이만큼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서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주저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면서 내 사랑방이 어떠한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꿈꾸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십자가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실 어떤 자리이든 사람을 상대하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을 떠나서 어디나 그래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애들 대하면서 상처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면 다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마다 다 상처가 있고 저마다 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 당연히 찔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랑방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꺼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통증과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방을 운영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 물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내 시간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랑방 식구들, 나는 위에서 막 기도하고 너무나도 사랑을 부어주는데 따라오지 않는 그런 사랑방 식구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막 가슴이 아프고 하실 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그 고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탄탄대로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맨날 뭐 하다 보면은 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데리고 왔냐 왜 데리고 왔냐 막 이러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서 홍해도 갈라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고난의 현장,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목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 십자가 내던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말도 안 듣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목자가 목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로 세워진 이상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과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방지기 하는 것이 너무 사모되고 기대가 돼서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쩔 수 없이 내 직분이 있고 이 교회에서 좀 살아온 또 연차가 있고 남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또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의 차이는 사랑방 모임을 인도할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사랑방지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랑방 모임이 생동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오늘 그냥 하자라고 하면 그 모임이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랑방 식구들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다 압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 안 하고 단단히 서가지고 책을 만약에 읽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다 아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설교 들을 만큼 들어왔으니까 다 압니다.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얼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평가하듯이 사랑방 식구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방 식구들 역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방 모임에 오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 봐서 오는 거죠. 얼굴 봐서 오고 체면 봐서 오는 거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아무런 기대함도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내다가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목자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첫 번째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세요? 내가 뭐라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영혼을 돌보게 하시는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방 식구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만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데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사랑방 직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와주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주고 힘겨움을 이야기해주는 그 사랑방 식구들, 나를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사랑방 식구들에 대한 감사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감사하다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도 그런 감사는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은 단순히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은 내가 당연히 누리고 사는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받는 식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가장 대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무엇이었죠?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자세, 첫 번째 무엇이죠? 나의 상급은
사랑방 식구다. 나의 면류관, 나의 상급은 사랑방 식구다. 그 사랑방 식구의 성장이 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내 사랑방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방의 모습, 그 목표, 그 비전을 그려가라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품으시라는 거고, 현실에 지지 마시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무엇이었죠? 십자가를 기뻐하는 목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주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목격하는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목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었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목자가 되어라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의무감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목자. 그럼 마지막 무엇이었죠? 감사하는 마음. 누구에게 감사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나를 의지해주는 사랑방 식구에게 감사. 이렇게 대전제와 함께 5가지의 그 목자로서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견지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날마다 사랑방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사랑방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자로 세워주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며 그렇게 내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방 식구들에게도 소개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용하여서 주의를 맡기셨습니까? 주여, 주의를 감당함에 감사할 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방 식구들,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사랑방 식구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사랑방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현실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사랑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목도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급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방 식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식구가 성장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며 사랑방 식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 의무감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을 나의 목자라 하신 주님께로 인도하여 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방식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모든 사랑방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풍성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